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요즘은 학교 운동장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푸른 인조 잔디에 주변은 트랙으로 아주 잘 꾸며져 있지요. 그런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어디 그런 것이 있었나요? 운동장은 무조건 흙바닥이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줄을 그어야 하잖아요. 물론 하얀 석회가루로 선을 긋기도 했지만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주전자에 물을 담아와서 줄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선을 똑바로 그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뒤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선이 삐뚤빼뚤 되어 있지요. 이런 갈짓자를 그리는 모습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인생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특별 집회나 부흥회에 참석을 하고 나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것 같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순간이 있지요.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원망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 사정, 형편, 마음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대하실 수 있으신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싶은 소위 시험 들었다고 하는 순간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21장을 보면 믿음의 갈짓자를 걷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21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민수기의 구조를 말씀드리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의 행군 준비, 11장에서 20장까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와 38년 광야 유랑,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21장에서 36장까지는 요단 동편에서의 여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불순종의 세대는 광야에서 대부분 목숨을 잃었습니다. 민수기 21장 이후에 기록된 세대는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자란 새로운 순종의 세대였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21장 초반부를 보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의 네겝이라는 곳은 현재 네겝의 사막을 말하는 것으로 가나안 남쪽 아래에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지역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장악하고 있던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당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지요.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지요. 사실 그곳은 38년 전 자기들 마음대로 가나안을 공격했다가 크게 실패를 본 자리였습니다. 처음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로 40일의 하루를 1년씩 하여 40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무서운 심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뒤늦게 후회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함부로 가나안을 쳐들어갔다가 크게 패하였지요. 그것이 민수기 14장에 기록된 사건이고 그 실패를 경험한 자리가 바로 호르마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38년이 지난 후 같은 장소에서 이스라엘은 위대한 승리를 거둡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부처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조건의 유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항상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 않죠. 곧바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불순종으로 인해 무서운 심판을 당한 불뱀 사건이 발생하지요. 이스라엘은 에돔 지역을 가로지르면 보다 빠르게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이를 거절하죠. 하는 수 없이 먼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 4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세상에서 숙주나물보다 상하기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약할 때 드러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나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지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누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일순간에 하찮게 여겨졌습니다. 이런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불뱀 심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지요. 이때도 어김없이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치료법을 주십니까?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정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매달았을 때 그것을 본 자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놋뱀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까? 결코 아니죠. 그들을 살린 것은 놋뱀이 아니요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바라본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그들이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거죠. 우리 주님이 이 불뱀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영생을 얻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지요.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 삶에 업앤다운이 있는 것은 어떤 세상적 조건 때문이 아니요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 때문이죠. 믿음이 약해지면 결국 마음이 상하여 내가 그 어떤 은혜를 받았다 한들 그것이 하찮게 보입니다. 그 심령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되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호르마와 같은 실패의 자리에 다시 선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품어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귀한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변함없는 굳건한 믿음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주의 승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힘든 상황 속에 있는 하여묵 지체들을 봅니다. 그들의 눈물을 아시지요. 고통을 아시지요. 탄식과 아픔과 절망과 슬픔을 주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심령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못 박힌 손, 보혈의 손으로 오르만져 주시사 나음을 얻게 하시고 회복을 얻게 하셔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샘솟듯 솟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